아침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오늘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의 진리는 인간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가장 값진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정인으로서 살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을 펴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쭉 하겠습니다. 22절부터 보았죠. 22절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 23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24절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고통과 사망의 매임을 푸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25절로 28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구약 성경인 시편 16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29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존경하는 다윗도 죽었고 그의 묘가 오늘까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30절로 31절은 다윗이 선지자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예언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은 다윗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가 오늘 시간 되는 대로 세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고 교회가 탄생했고 베드로가 행한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메시지가 있는데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2절까지 보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복음의 핵심으로 제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헬라의 도시였습니다. 고대 헬라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이 부활장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있다고 없다고 하느냐?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헬라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상은 오늘날에도 많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 있겠는가? 부활을 거부합니다. 심지어 예수의 제자 중에도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니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믿지 않았어요. 먼저 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도 나는 손과 발을 만져보기 전에는 결코 믿지 않겠다.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기독교는 무슨 종교? 부활의 종교입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는요, 죽은 후에 화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몸에서 사리가 나왔다는 거 가지고 절간에마다 사리를 보관하고 그걸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마호메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에 가면 그 묘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모스크바에 갔더니 그 광장에 레닌의 시신이 누워 있었습니다. 중국의 천안문 광장에는 모택동의 시신이 누워 있습니다. 우리 이 북한에도 금수산 기념궁에 가보면, 나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보여주는 건 보았습니다. 사진으로. 김일성이라든지 김정일 그 아버지 아들이 시신이 거기 누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죽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군 박물관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심해도 안 되고 안 믿어도 안 되고, 분명한 것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많아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여기 15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고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보이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다고 그랬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에게, 고린도전서는 이건 바울이 썼거든.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5장이라든지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25절로 28절 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주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이. 성지순례를 하면요, 이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돌문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지금은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가면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자리에 세마포만 있고 시신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임봉을 하고 경비원까지 동원해서 지켰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까지 빈 무덤입니다. 또 이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은 부활을 목격한 증인으로 많은 사람들을 열거했어요.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 12제자, 500명이나 되는 형제들, 야고보, 모든 사도, 그리고 맨 나중에 바울과 같은 자기에게까지 부활을 목격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믿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 절대로 중요합니다. 제가 17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러니까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그 말이죠.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부활을 믿으신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실제 생활 속에서 부활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 다시 사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활의 주를 믿는다면 우리에게 먼저 변화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은 다 변했어요. 도마도 그렇게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고 하던 사람이 만져보라고 할 때에 만져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도마는 그때부터 변했습니다. 야고보도 변했습니다. 바울도 변했습니다. 그렇게 평생 동안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악착같이 배반하고 반대하던 바울도 변했다고 말이에요. 감리교 선교의 유명한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가 성천한 자들의 노래라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아주 불망나니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했다는 겁니다. 그걸 기록하기를 그 별명을 지었는데 앞터라고 그랬어요. 후에 앞터 나중에 그 말이죠.
무슨 나중에 부활의 주를 믿은 후에 그 말, 부활의 주를 믿은 후에 그 불망나니가 변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분명히 믿는다면 나나 여러분들은 변화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죄를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마귀와 사탄을 이기시고 우리도 부활의 주를 믿어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와 사탄을 이기고 죽음까지 이기고 죽음 전후의 천국을 바라보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종교 사상 그 종교의 창시자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사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이 기독교 이외에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것이 그 중심 내용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스탠리 존스 박사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노방전도를 하는 중에 이슬람 교도 한 사람이 우리는 당신이 기독교인들이 못 가진 것 하나를 가졌다 그러고 자랑을 하더라는 게, 그래 그게 뭐냐 그러니까 메카에 가면 마호메트의 시체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그럴 때 이 스탠리 존스 박사는 뭐라고 했는가 하니 예수는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빈 믿음이요 빈 무덤이요, 우리 기독교는 불교나 유교나 마호메트 교도들처럼 죽은 자를 믿는 종교가 아니고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종교라고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 우리는 힘차게 오늘 부활하신 주의 증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이 부활의 주를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포항 땅에도 70% 이상 80%가 지금 안 믿고 살고 있어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거 다 헛것 아니겠습니까? 죽은 자를 믿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산 자를 믿어야 살 수밖에 없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행스럽고 감사한 건요, 금년에 이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는 바람에 전도대를 우리 좋은 이웃교회에서 만들었다는 걸 참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시내에 살면서 길거리를 가끔 이렇게 산보를 하면서 돌아다니 보면 둘씩 짝을 지어서 성경대로죠, 부인네들이 그거를 전도지를 가지고, 그리고 요새는 또 그 전도지만 주면 잘 안 받는다고 뭘 또 사탕도 넣은 것도 있고 어떤 것도 물티슈도 가지고 나오고 뭐 여러가지 금방 필요한 거 그런 거를 같이 해서 줘요. 그 내한테도 주더라고. 그래서 이래 쳐다보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래요. 믿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상한데요 그래요. 뭐가 이상합니까? 그러니까 믿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뭐가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걸 주다가 그만 또 돈을 넣더라고. 그래서 그거 나 주시오 좀. 왜 믿으면서 그거 뭐 하나 달라 합니까? 그래. 아, 내가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화하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아이고 그런 뭐냐 감지도 없죠. 그러고 그냥 날 줘요. 그래 사탕은 먹고
물티스는 더러운 거 닦고 그리고 전도지는 돌려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그 사람들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 줄 압니까? 할 일이 없어서 그거 하는 줄 압니까? 이제 우리 교인들 전도대장을 중심으로 해서 매주일 좀 이렇게 좀 짝을 지어서 오늘 내가 그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아주 멋진 그 전도지 우리 교회 그 전도지를 봤습니다. 아주 너무 멋있게 만들었어요. 돈 많이 들였죠 이거? 목사님 만들었죠? 얼마나 들였지? 돈값 해야 되지 않겠어요? 좀 가지고 많이 몇 장씩 여러분들 다 넣어가지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정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주여,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여, 정말로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부활의 주를 믿었사오니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지 말고 많은 불신 영혼들에게 이 복음 전해서 저들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